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반면에 우리 인간은 마땅히 지옥에 가야 할 악한 죄인입니다. 첫날 설교가 그렇죠. 첫 예배 보는데 인간은 죄인이요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기초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시작을 안 하면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것을 많이 망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을 할 때 사실 그 은혜라는 말이 피부에 와 닿지 않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서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면 이 은혜라는 말은 그냥 찬양할 때 눈물 정도 흘리는 것밖에 수준이 안 돼요. 그러나 내가 참 죄인이라고 느끼고 아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말씀을 상고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51편 나오거든요. 다윗의 유명한 건데,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우리는 완전히 타락한 죄인이다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다.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알죠? 많이 들어봤으니까. 은혜라는 definition, 뜻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거저 free로 준다는 선물이라는 것이요. 받을 수가 없어요. I don't deserve to receive that. 그런데 하나님께서 as a free gift, 그냥 무조건 그냥 주신다는 것이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에게 또 구원해 줄 의미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하나님께서 선택해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용서라는 것을,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의 품에 안겨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면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다 하면은 가슴에 확 와 닿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죄라는 것에 대해서 잘 그 컨셉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보면은 별로 죄인 같지 않아요, 나는. TV 보면은 나쁜 사람 엄청 나오죠? 그 인간들하고 비교하면 나는 참 훌륭한 인간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아주 아름답게 포장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참 좋아요. 근데 포장은 잘 돼 있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밖으로 노출되지 않았지만 우리의 속은 썩고 썩은 죄로 가득 찬 존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얘기 듣고 싶지 않죠, 사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자세히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이건 다윗의 고백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 스토리 다 아시죠? 어떤 스토리입니까? 다윗이 이제 먹고 살만하고 나라가 잘 되고 있으니까 보통 그 봄이 되면은 왕들이 이제 전쟁터에 다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근데 다윗은 이제 배도 두둑히 나온 것 같아요.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고 옥상에 올라가, 성의 높은 데 올라가서 내려다 보는데 또 아름다운 여인이 누구죠? 밧세바. 시바가 옷을 벗고, 당연히 옷을 벗고 목욕을 하겠죠. 창문을 열고 거기에 유혹에 빠져서 그 여자를 취하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그 남편 유라야를 불러서 술을 먹이죠. 그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데 유라야라는 사람은 너무나 훌륭한 사람이었어요. 나의 군사들이 전쟁터 싸우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혼자서 집에 가서 와이프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느냐. 그래서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아주 급했나 봐요.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이 우리야를 다시 보내면서 그 손에 편지를 한 장 주죠. 어떤 편지입니까?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을 유리야를 죽여라. 그것도 모르고 우리야는 가서 그 편지를 전달해주고 살인을 당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다윗이 너무나 사악한
악한 일을 했죠. What David has done is evil. 그렇죠? 얼마나 악한 겁니까? 왕으로서 여자들도 얼마나 많아요, 후궁이. 다른 자기의 충성된 장군의 와이프를 택하고 또 그 와이프를 착취한 다음에 그 남편을 또 죽게 했다는 것이죠.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윗의 인생을 돌아보면 어떤 인생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도와줬어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윗은 어린 나이 때 무슨 일을 했습니까? Shepherd boy. He was a shepherd boy. 그 옛날에 그 목자, 양 치는 그 잡은 가장 밑바닥의 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양 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어울리고 싶지 않는, 섞이고 싶지 않는 그런 잡이 바로 양을 치는 잡인데, 바로 그 데이빗이 그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 가장 인간적으로도 밑바닥인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들어서 왕까지 만드시고 그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이 엄청난 큰 왕국으로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줬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힘들 때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외면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셨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다윗을 큰 나라의 왕이 되게 해줬는데 깜빡했죠. 망각을 했다는 것이거든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렇게 축복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다는 것입니다. 이거 생각하면 열받죠, 사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 나쁜 놈.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안 그럴 자신 있으세요? 안 그럴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자신이 없어요. 인간은 제가 보면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아니 더 악한 짓을 하고도 남는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실상이요, 우리 인간의 참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의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노출이 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찬스가 주어지면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은 악한 죄를 충분히 질 수 있고 또 짓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찬스를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다 해가지고 우리는 의인처럼 살아요. 나는 괜찮은 사람. 그러나 그런 찬스가 주어지면 우리는 분명히 죄를 짓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많은 삶을 살면서 그런 때가 있어요. 하면은 안 되는 거를 알죠. 그런데 해요, 안 해요?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안 하려고 노력을 꽤 해요. 이러면 안 되니까 내가 안 할 것이다. 노력을 엄청 하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마약에 중독된 것처럼 끌려가서 죄를 짓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내가 원치 않는 죄를 지으며 살까요? 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길 원하는데 사랑은커녕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이 많을까요? 알아요. 하기를 원치를 않는단 말이죠. 그러나 we end up doing what God doesn't want us to do. We go against our will even. 그렇단 말이죠. 그것이 바로 시편 51편 5절에 나온 것입니다.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을 진 것을 통해서 한 큰 비밀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기에 나와 있죠. 시편 51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글로 보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서 저는 한국말 잘 몰라서 그런지 이게 와닿지가 않아요. 죄악 중에서. 그리고 어머니가 죄 중에서. 그러면은 보게 되면은 엄마가 죄를 지었다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한글로 봤을 때. 엄마가 바람을 폈나?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
어떤 잘못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죠. 한번 영어로 볼까요? 영어로 보면 조금 더 쉽게 나온 것 같은데, Surely I was sinful at birth. 그러니까 sinful이라는 것은 full of sin. 뭐 그렇게 보면 되겠죠. 쉽게 말해서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보세요. 내가 죄악 중에서라는 말은 내가 태어날 때, 출생할 때 죄인으로, 죄가 충만해서 태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세요. Sinful from the moment, from the time my mother conceived me. 그러니까 그 죄성이 엄마가 나를 잉태했을 때부터, 태어난 것은 그때부터도 아니고 태어나기 전, 내가 잉태되는 그 순간, 내가 conceiv되는 그 순간에 나는 벌써 죄인으로 낙인돼서 태어났다는 것이란 말이죠. 이거는 NIV고요. NLT, New Living Translation을 보니까 비슷한 말이에요. For I was born, 뭐예요? A sinner.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말이죠. Yes, from the moment my mother conceived me. 언제부터? 태어날 때뿐만 아니라 잉태됐을 때부터 나는 죄인으로 잉태됐다는 것이죠. NET라는 바이블이 굉장히 또 좋은 게 있는데, Look, I was guilty of sin from birth. 그렇죠? 나는 벌써 죄의 책임을 갖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다음 주에 아마 제가 또 얘기할 것 같은데, A sinner, the moment my mother conceived me. 똑같은 얘기죠. 여기서 보는 것은, 나온 것은 뭐냐면, 우리의 다윗이 그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깨닫냐면은, 여태까지 몰랐어요. 아마도 제 생각에는 다윗이 아마 아주 교만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말은 없어요. 그냥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태까지 자기가 잘 된 게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어서 축복 받을 만한 짓을 했기 때문에 축복 받지 않았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너무나 사랑하셔가지고 다윗에게 좀 더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가 죄를 짓는 것을 스탑시키지 않으셨어요. 그 죄를 통해서 다윗은 큰 것을 깨닫고, 그 큰 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 깊은 신앙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생각을 하는데, 바로 다윗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원죄를 깨닫았다는 것이죠. 원죄란 말 들어봤죠? The original sin. 원죄는 두 가지 애스펙트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터치하고 지나갈게요. 이 원죄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잉태할 때부터 나는 망가진 물건이라는 소리예요. 망가진 물건. 내 영이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오염된 영, 썩은 영, 아니면 죽은 영으로 잉태됐다는 것이에요.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은, 나에게는 죄를 안 질 힘이 없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I have no ability not to sin. And I have no ability to live righteously. 그런 기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 수 있는 기능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데이빗이 그 원죄를 깨달았을 때 그 안에는 오직 타락함만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도 어떠한 타락? 완전 타락이에요. 끊임없이 내 안에서 올라오는 시기, 질투, 미움, lust, 음란한 거, 이것을 보면 우리가 원죄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다음에도 얼마나 힘들어요. 죄가 알면서도 죄를 짓잖아요.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안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해도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그 EM 멤버가 하나 있었는데 저한테 너무너무 심각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이해가 가요. 내가 이 포너그래피를 안 보고 싶은데 노력을 해도 안 되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뭐 성경을 봐도 안 되고, 미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위로를 하기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더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죄악 때문에 그런 끌려가는 것을 가끔 놔두세요. 다윗처럼.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나는
구제불능이구나. 나는 원죄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존재구나. 그런 것을 깨달을 때 어떻게 될까? 내 신앙이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겠죠. 그렇게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모르겠습니까? 나는 어떻게 노력을 해도 내 힘으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 다윗은 그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어요. 나는 원래 이런 인간이었구나. 이전까지는 몰랐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러나 그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원죄를 발견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손을 내밀지 않고 축복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저주밖에 받을 수 없다는 것. 내가 잘난 것이, 잘된 것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도 사실 아프가니스탄에 태어날 수 있었어요. 예수 못 믿고 죽겠죠. 그러면 지옥 가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서 이 땅에서 태어나고 이 땅에서 예수를 믿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한번 볼까요? 첫날부터 너무 헤비하죠. 근데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봅시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기 세 구절 읽었는데 여기에 우리가 포함이 될까요? 안 될까요? 여기에 우리가 분명히 포함이 됩니다. 이 자리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믿었으니까 예수 의로 우리가 의로워졌지만 그 전까지는 우리는 의인이 아니었다는 거죠. 11절을 보니까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믿는 것은 있죠. 여러분이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줬다는 거예요. 11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오픈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아는 거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원죄가 뭡니까? 내 힘으로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망가지게 태어났기 때문에, 망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것이죠.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로 보니까 똑같은 얘기죠. There's no one righteous, not even one. There's no one who understands. There's no one who seeks God. 하나님을 찾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가 원죄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데, 찾지를 않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를 선택해서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이거를 우리가 깨달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확 와 닿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했단 말이죠. 믿음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12절에 보니까 all have turned away, they have together become worthless. There's no one who does good, not even one. 여러분 착한 것 같죠? 착한 좋은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죠? 12절에 보니까 no way. 좋은 일을 하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더 깊게 얘기해서 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 시간은 없고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 힘으로 우리는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내가 망가진 사람이구나. 하나님 안에서 죄를 가득 찬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았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나는 그렇게 사악한 자구나. 나도 태어날 때 죽은 영, 타락한 영을 갖고 태어났구나. 나는 죄밖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물론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많은 경우에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우리 마태복음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해 보죠. 우리는 축복을 생각할 때
특히 이제 구약 같은 데도 그렇고 축복을 생각하면은 건강 아니면 돈 뭐 그런 거죠. 일들이 잘 풀리는 것 말이에요. 그러나 신약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축복 개념을 살짝 바꾸셨어요. 살짝이 아니라 왕창 바꾸셨는데 마태복음 5장 3절, 4절을 볼까요? 이제 산상수훈, The Sermon on the Mount에서 He redefines what blessing is. And the Old Testament blessing means that God's going to give you good health and a lot of money and a good business and everything else. But in the New Testament, God or Jesus changed the definition of blessing.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3절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왜?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축복의 개념을 또 바꾸셔서 하는 말씀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돈이 많은 자가, 돈 많으면 좋죠. 그건 뭐 나쁘다는 게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러면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가난하고 애통하냔 말이죠.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영어로 한번 볼까요? Blessed are the poor in spirit, for theirs is the kingdom of heaven. Blessed are those who mourn, for they shall be comforted. 무엇 때문에 마음이 가난해야 되고 무엇 때문에 애통을 해야지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냐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것을 자세히 보면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좀 올바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죠. 악한 것을 분명히 아는데 악한 것을 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계속 한다는 말이죠.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죄의 속성이 내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마음이 가난해지겠죠. 하나님 앞에서 어깨 이렇게 체인 올리면서 대화할 수 있겠어요? 어깨 피면서 하나님 앞에 따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고개 숙일 수밖에 없겠죠. 자기의 죄인된 모습을 깨달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면 그 하나님께서 그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뭐예요? 하나님의 천국을 주는 축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또 애통하는 자, 마음이 가난해지죠.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는 왜 이렇습니까? 정말 슬픈 것은 뭐냐면 예수 믿기 전에 그런 것 뭐 당연하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 믿고도 죄를 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윗 엄청 훌륭하죠. 교회 가면, 아니 다윗이 아니라 바울, 교회 가서 펄 하면 한 반은 돌아보죠. 다 바울처럼 되고 싶어서 이름이 펄이란 말이죠. 제 이름이 뭐예요? 영어 이름이 펄이에요. 바울처럼 되고 싶어서. 그렇게 훌륭한 바울 선생님이 뭐라고 고백했는지 아시죠? What a wretched man I am. Who will save me from this body? What a miserable person I am. 그랬단 말이에요. 한국말로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바울도 그렇게 헌신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려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올바로 살라 하는데 그 안에도 뭔가 모르지만 욱하고 올라오는 것도 있단 말이죠. 끊임없이 올라오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반대되는 것들이. 그것을 깨달았을 때 그는 이렇게밖에 고백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기는, 예수님께서 말하기는 그런 자가 축복이 있는 자다. 무슨 말이에요? 죄를 알고 나의 원죄의 속성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만나줄 수가 있으니까. 착각 속에 사는 사람, 나는 이 정도면 괜찮지, 나는 봉사도 열심히 해, 교회에서 헌금도 많이 해, 교회에서 이것도 저것도 하는데 나는 괜찮은 사람이지 하는 사람한테는 복이 있다는 소리가 아니죠.
오히려 그거는 저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저주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성경에서 말하기를 애통하고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따르니까 가난하지 않은 마음과 애통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복 받은 게 아니죠. 하나님 안에서는. 그래서 참 신앙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느냐? 나의 참 모습을 발견하는 데부터. 나의 참 모습은 죄로 가득한 자,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만이 올바른 신앙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원죄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제목을 줬어요. 우리는 타락할 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악한 나를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자기의 아들을 보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해요. 이 죄라는 것, 이 마음이 가난해 보고 이 애통해 보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참맛을 모른다는 것이죠. 저는 기도하기를 여러분께서 정말 심령이 가난해 본 적이 없었으면 그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요. 또 마음이 애통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과 좀 더 좀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우리 짧게 같이 기도할까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죄에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 나 같은 죄인 살리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도 마태복음 5장 3절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나의 죄의 모습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발견할 수 있도록 체험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잠깐